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 어려움들을 듣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과 해결을 다뤄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지는 일과 성적 부도덕, 우상 제물과 은사의 남용과 같은 그 죄의 문제들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자신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기회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생명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56절은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을 완전히 당하신 그 순간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죄인데 죄가 더 이상 붙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둘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빚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빈 문서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형벌의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남은 죽음은 더 이상 지옥행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행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지옥행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행 죽음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부활로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보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완불한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죄값이 완전히 완불되었다는 보증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완납 영수증인 셈입니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공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주관적인 신념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쓸 때는 실제로 눈으로 목격되었다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보려고 애써서 자동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니 자신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은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확인한 실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위해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과거 목격자들의 그 증언과 변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현재적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부활의 목격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믿음의 이유라고,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실제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실제 사건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적인 증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지금은 온 세상으로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믿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 현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크고 더 참되다고 믿고 그 믿음의 태도와 행위를 힘써 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지하 감옥은 죽어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억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큰 사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자 찬송하는 자로 그 지하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억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힘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일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것처럼 지하 감옥도 바울과 실라를 끝내 붙잡아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에 붙잡혀 있던 죄수들과 간수들의 영혼까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힘써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감옥도 끝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삶의 힘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김지용 목사님과 순장들을 위해 청소년들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나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며 오늘 모교 합심기도회와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바이블 코스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기도실에서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